오늘 구약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를 함께 말씀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선지서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구약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주로 표현됐습니다. 하나님의 영. 이 히브리 원어로 하나님의 영을 말할 때 루아흐, 이 루아흐라는 말은 바람, 숨, 호흡 뭐 이런 뜻을 또 갖고 있습니다. 루아흐. 헬라어로는 푸뉴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가장 많이 언급되어 있는 성경이 에스겔서, 그다음에 이사야, 요엘서인데, 오늘 특별히 에스겔서를 중심으로 먼저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 가운데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역사를 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그 첫 번째 출발점이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잘못된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영. 그 회개하고 마음이 새롭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회개는 언제 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꺼리낌이 생길 때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꺼리낌이 있을 때, 내 마음이 기쁘지 않을 때, 내 마음에 불평이 생겨날 때, 내 마음이 부정적이 될 때, 예배드리기 싫을 때, 남 얘기하는 게 고소할 때, 이때 회개해야 됩니다. 이게 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근본적으로 고쳐야 될 것이 유튜브에서 남 물고 뜯는 얘기 하는 겁니다. 이번에 그거 하던 사람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게 생겼는데 7-8건 고소를 당해가지고 남 막 없는 사실 갖고 폭로해가지고, 그다음 상처받은 사람이 돈 주고 무마하면 돈 뜯어내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가지고 이번에 감옥에 가게 생겼어요. 그런 사람들은 사회로부터 좀 격리시켜서 감옥, 골방, 인생학교에서 훈련을 좀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꺼리끼는 게 무언가 여러분이 아세요? 여러분 마음에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 감사를 빼앗아가는 것,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는 특별히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된다.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31절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이게 회개하는 겁니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이 돌이킨다는 게 회개한다는 말인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빠졌으면 영이 죽고 그 삶이 죽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머무르는 것은 죽음의 길로 가는 겁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죄 짓다 죽는 사람이에요. 회개할 기회가 없잖아요. 죄 짓다 죽으니까. 예수님 옆에 똑같이 죄를 지은 두 사람이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비난했지만, 한 사람은 회개했어요. 마지막 순간, 숨이 꼴깍 넘어가기 전에 회개한 겁니다. 주님 나라 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 순간 회개해서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회개하느냐? 매 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뭐냐?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키고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입니다. 도박을 하는 사람이 도박을 끊어야 됩니다. 도박 끊겠습니다. 돌아서 또 도박하면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것은 후회는 될 수 있고 뉘우침은 될 수 있어도 회개가 아닙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돌아서 또 거짓말해요.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단호하게 끊어내야 됩니다. 거짓말하던 죄, 남 욕하던 죄, 도박하던 죄, 여기 도박하는 분 한 분도 안 계시니까 문제가 없지만, 우리 애들이
인터넷 도박이라는 거였어요. 인터넷. 그리고 거기다 막 많은 돈을 잃어버립니다. 그거 끊어내야 됩니다. 끊어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을 둔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을 어떻게 아이들이 거기에 인터넷 도박이나 인터넷 음란물에 안 빠지느냐. 방법은 컴퓨터를 방 안에 들어가고 노트북을 밖에 들고 나서 다 보는 앞에서 하게 해야 돼. 다 보는 앞에서. 그럼 펄쩍이제 내 개인 사생활 침해한다고 들어가서 문을 탁 잠가버려고 못 들어오게 막 해. 중학교만 올라가면 애들이 딱 들어가서 문 걸어버려요. 요즘 중학교 1학년이 얼마나 무서운지. 북한 김정은이 제일 무서워하는 애가 우리 중학생들에서 그래서 못 쳐내려온대요. 그만큼 애들이 폭탄이에요. 폭탄. 근데 그 애들이 문 걸어 잠그고 들어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문 걸어 잠그면 안 되고 다 오픈해야 돼요. 오픈해서 나와서 지나가면서 다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은 도박 못 하잖아요. 음란물 중독 안 빠지잖아요. 거기 나쁜 사람하고 채팅하다가 다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니까 끊어내야 돼요. 이런 잘못된 도박 습관을 끊어내고, 인터넷 중독 끊어내고, 술 중독 끊어내고, 끊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다시는 가지 않는 것이 그 회개입니다. 그리고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새로워져야 됩니다. 새롭게 변화된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성령의 마음은 그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데요. 에스겔 11장 19절 20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한 마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나. 믿는 사람끼리 싸우면 안 돼요. 왜?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예요. 저 사람 문제가 많으니까 저 사람은 잘라내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도 내가 내 손가락 잘라내면 피가 철철 나고 몸이 아픈 겁니다. 손가락이 골맞으면 골문 걸 갖다가 째내고 치료하면 되지 손가락을 잘라버릴 필요는 없어요. 우리 주변에 교회 식구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우리 몸 지체가 한 군데가 병이 든 겁니다. 골먹은 거예요. 골목을 짜내고 고쳐서 치료해야지. 그것이 그대로 두었다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마음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문제입니다. 주님, 우리가 한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봉은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구역이 한 마음 되고 교구가 한 마음 되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 될 때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안 되면 이것이 모든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이란 이 위대한 대한민국 앞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냥 우리 앞에 큰 집이 있어갖고 늘 싸워요. 지금도 싸워요. 아유, 월급도 많이 받더라고요. 한 달에 992만 원 월급에다가 플러스 여러 가지 또 비용 또 추가에다가 비서가 9명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한 사람당 아마 한 달에 한 2억씩을 우리 세금으로 주고 있는데 그 비싼 돈 주고 나서 저렇게 피 터지게 싸우고 있으니 이게 되겠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한 마음 돼야 됩니다. 아무리 물고 뜯어도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야지. 대한민국의 이 저출생 문제부터 해결해야지. 언제까지 저렇게 싸우고 있을 겁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 되는 것이 이 나라를 살리는 것이고 교회가 부흥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한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도 패가 갈려서 물고 뜯고 싸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한 마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부으신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가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느냐? 그 다음에요,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우리가 한 마음 돼서 마음에 성령이 임하면 율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읽으시죠?
소리가 좀 작아진 것 같아요. 매일 성경 읽고 묵상하시죠? 아멘하고 안 하면 회개해야 돼요. 오늘 또 매일 성경 읽으셔야 돼요. 매일같이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저는 주의 종이고 목사니까 목숨 걸고 성경을 읽지만, 여러분 저처럼 읽지 못하겠더라도 하루에 3장 이상, 매 3, 주 5, 하루에 3장, 주일날 5장 읽으면 성경 한 번 읽어요. 근데 3장 읽는 것은 눈 깜짝깜짝하게 읽어요. 눈 감았다 뜨면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마 하고 거기 빠져있지 말고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 다음 다른 것을 해야 돼요. 제가 아주 누군지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이었어요. 국회의원도 하시고 높은 위치에 있는데 옆에 앉아서 성경책을 찾는데, 로마서를 찾는데 구약에서 찾았어요. 구약에서. 제가 찾아드릴까 말까. 근데 그날 TV로 다 생중계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찾아드리기도 못하고, 이걸 주최 측에서 그 성경책에다 갈피를 딱 껴놔가지고 딱 펴게 해주면 좋을 것 같다가 구약을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제가 원주에서 사역할 때 진미식당이라고 한식장을 하는 집사님이 계신데, 그 집사님이 저희 이웃 장로교회 교회인데 저희 교회를 나와요. 주일날 순복음교회 가면 은혜 간다고 우리 교회를 나와요. 그래서 우리 교구장님 전사님이 와서 그 진미식당 집사님 앞으로 우리 교회를 매주 나가겠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그랬다면 옆에 장로교하고 싸움 나니까 그러지 말고 은혜 받고 돌아가라 그러시라고. 그런데 이분이 가면 잠만 자요. 그래서 술 먹으면 그래도 잠을 안 자니까 잠 안 자는 교회를 오려고 제가 왔습니다. 1년이 넘도록 우리 교회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구장이 다시 왔어요. 목사님, 1년 지났는데 한번 신방 가주세요. 그 진미식당 집사님이 목사님 오시기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1년이 지났는데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아예 순복음교회를 간 걸로 알고 계신답니다. 1년 지나도록 순복음교회만 다니는데 장로교회 목사님하고 관계도 문제겠지만 이제 우리 교회를 결심을 굳혔으니까 가서 좀 기도 좀 했어요. 제가 동경에 있을 때도요, 금요 성경담화회 때 타교인들이 많이 왔는데 은혜 받고 다 돌려보냈습니다. 다 돌려보냈어요. 한 1년 넘게 와서 은혜 받고 다 돌아갔어요. 그런데 어쨌든 미국 이민 사회가 좁은데 바로 옆에 있는 교회 장로교회 성도 집사님이 와서 그렇게 우리 교회 순복가서 1년 넘게 예배를 드려서 내가 1년 넘게 신방 안 가다가 1년이 지나고 나서 신방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1년 만에 오셨다고 너무너무 꼭 집어가지고 1년 만에 오셨어요. 1년 만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렸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구약부터 찾아요. 페이지를 불러드렸어요. 320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제 성경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건 구약이고 신약입니다. 신약이요? 신약은 또 어디 있지? 와, 이름이 교회를 나오니까 집사를 무조건 줬는데 미국 이민교회는 워낙 사람이 부족하고 오면 재직이 부족하니까 교회 나온 지 한 6개월만 되면 집사를 주는 거예요. 집사를 줬어요. 1년도 안 됐는데 집사가 되는데 성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한 번도. 저는 음식 만들라고 바빠서요. 평생 성경 한 번도 못 봤어요. 우리가 갈라디아서가 신약이라는 걸 또 모르더라고요. 구약인지 신약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이 됐는데 구약 신약도 모르고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게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철저히 성도들은 말씀을 이제 봐야 된다. 무조건 성경을 1년에 한 번씩은 봐야 된다. 제가 주일날 딱 결심하고 올라가고, 여러분 1년에 한 번 이상은 성경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 횟수만큼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맨 앞에 앉은 할머니가 내가 예수 믿은 지 40년인데 40번 언제 다 읽다가 내가 언제 다 읽다가 천국 가겠노? 그러시더라고요. 평생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으신 거예요. 교회 40년 다녔는데. 여기 저거 네 개 다 뜨끔하는 분 여기는 안 계시겠지만 저쪽 가면 좀 있어요. 여러분 1년에 성경 한 번씩은 읽어야죠. 1년에 성경 한 번씩은. 필사를 해갖고 성경 이마고 쏟아낸 분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성경을 한 번 읽어야 돼요. 왜?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기적의 말씀, 은혜의 말씀, 말씀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전교인 철저하게 다시 재무장, 영적 재무장,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다시 공부하고, 우리 순복음의 진리 12대 진리로 책을 만들어서 다시 또 공부하고, 그래서 이 순복음의 삼중축복, 오중복음, 뭐 사천식이 무슨 말씀인가, 이거 절대감사를 탁 체교해가지고 다시 또 공부하고. 공부는 복습 반복이니까 한 번 배운 말씀을 2번, 3번, 4번, 5번 완전히 내 뇌리 속에 탁 말씀이 뿌리내릴 때까지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받고 난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도 동일한 말씀이 다시 또 반복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만 보니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그 앞에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자, 우리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굳은 마음의 문제. 굳은 마음. 굳은 마음. 은혜를 받을 때는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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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냥 마치 그저 솜이 물을 빨아들인 것처럼 그냥 딱 그 주는 말씀이 그저 은혜가 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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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막 은혜가 넘쳐나는데, 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마음이 굳어지면 아멘이 없어요. 마음이 굳어지니까 은혜의 비가 내려 흘러가 버려요. 속속이 내 마음에 적셔서 내 것이 돼야 되는데, 굳은 땅에 적셔져서 그 부들부들해지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굳어져 갖고 물 한 방울 들어가고 바위덩어리가 되어서 돌 같은 마음이 돼버리니까 교회를 다녀도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 모든 문제를 일으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회를 다녀도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이 모든 문제를 일으킵니다. 누구냐? 돌 같은 마음, 굳어진 마음,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마음의 평안함이 없고, 그러면 모든 문제가 거기 있어요. 모든 문제 원인이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긴커녕 돌같이 굳어진 사람은 더 내가 살았어. 내가 누군데? 여러분, 누굽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진리가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가장 큰 진리예요. I'm nothing. 그게 최고의 진리입니다. 최고의. 따라서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최고의 진리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를 가장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주세요. 기독교의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역설적인 진리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 나를 높여주시고, 내가 하면 너 내려가, 더 내려가라. 내가라고 하는 동안은 막 눌러가고 더 내려가는 거예요. 침례받을 때도 성격이 다 나와요. 강한 사람은 안 들어가라. 이렇게 더울 때 미국에서 침례할 때 그 사람 더 꾹꾹 눌러고 물 좀 먹여가지고 꼴꼴꼴꼴 해요. 아, 얼마나 힘들게 침례하는데요. 그냥 안 들어가라 막 이러니까. 그래서 전 그때 물을 좀 더 먹입니다. 더 먹고 나와라.
물에 들어갈 때 얌전하게 아멘하고 나 죽었습니다 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들어가는데 왜 힘을 내줘요? 온몸 힘을 막 버텨. 그래, 예의 더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사람 한번 힘내주면 한 10사람 힘내준 만큼 힘이 빠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죽는 겁니다. 죽으면요 만사가 형통해요. 왜? 죽으면 걱정이 없어져요. 염려 근심이 걱정 없어져요. 죽으면요 주님이 다 해주셔요. 제가 깨달았어요. 복 받는 길은 죽는 길이에요.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죽는 게 복 받는 길입니다. 이제 뭐 알아차리신 것 같으네. 죽으라니까 내가 더 오래 살 건데 왜 죽어? 그게 아니고요. 내 고집, 교만, 못된 성격, 옛사람의 모습, 미움, 분노, 용서하지 못하는 거 다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무조건 용서하시는데 왜 우리가 남을 용서 못해요? 예수님이 내가 죄덩어리였는데 십자가 들어서 피 흘리며 죽으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왜 남을 용서 못하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삽니다. 그러면 새 사람이 됩니다. 변화를 받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합니다. 내가 죽으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살아나셔가지고 일을 다 하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비결이 다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다시 한번 묵상하세요. 내가 죽으면 사는 거예요. 살고자 하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성령은 죽은 영을 살리는 영입니다. 바람 같은 영이에요. 바람 같은 영. 루아흐가 바람이잖아요. 바람. 예수님이 이 루아흐 표현을 언제 했냐면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성경 전체 요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온 인류 구원의 축복의 말씀을 많은 사람 앞에 모아놓고 산상수훈하는 설교할 때 하신 것도 아니고 마지막 제자들 앞에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하신 것도 아니고 니고데모라고 하는 당시 사내들인 공의 의원이고 율법학자인 이 한 사람과 밤에 상담을 하면서 신앙 상담을 하면서 전해준 말씀을 하실 때 그때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나야 된다고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우리 영이 아담과 죄를 짓고 죽은 상태가 되었는데 성령이 바람같이 와서 날 살려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사건을 구원받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 born again, 다시 말하면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한자어로 중생, 일본에서는 신생, 새롭게 나서 신생이라고 그래요. 예수 믿을 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새롭게 태어나니까 신생, 중생, 거듭난다, born again 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람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 예수를 믿게 하고 새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 성령을 살리는 영이에요. 여러분, 성령이만 살아면 내가 살고 남도 살려야 돼요. 절대 남을 짓밟고 남을 죽이면 안 됩니다. 살리는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이제 마른 뼈 골짜기 얘기가 나오는데요. 37장 1절로 5절까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야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기 보니까 골짜기에 마른 뼈가 잔뜩 있는데 그 뼈들이 아주 심히 말랐더라. 그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 마른 뼈 골짜기의 인생들입니다. 살았다 하나 죽은 자입니다. 왜? 그들 삶에 진정한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약도 하고
동성애에 빠지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도박에 빠져서 폐가 망신해서 죽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왜? 마른 뼈 골짜기니까. 마른 뼈 골짜기니까. 예수 믿고 성령의 바람에 불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살아나는 장면이 3장 30장 8절로 10절입니다. 다 같이요.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며 그의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계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계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생기 루ach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니까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아난 영적 군대들입니다. 할렐루야. 영적 군사들은 다 무장해서 마귀와 싸워 날마다 승리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싸워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또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의 야훼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우상숭배하고 죄지고 타락해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마른 뼈같이 절망의 인생이 됐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의 영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살아 일어나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고 변화받은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의 바람이 늘 불어야 됩니다. 왜? 성령의 바람이 우리가 떠나버리면 우리는 영이 죽으면 마른 뼈 골짜기가 됩니다. 마른 뼈 골짜기는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 그 자체입니다. 이상 많은 사람들이 마른 뼈 골짜기 인생을 살아요. 참 불쌍합니다. 불쌍해요. 마약을 한 사람이 또 마약을 하고 동성애에 빠진 사람이 또 동성애에 빠지고 도박에 빠진 사람이 또 도박을 하고 사기친 사람이 또 사기를 치고 다 마른 뼈 인생들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그들의 결국은 파멸입니다. 파멸. 제가 예일대 정신의학 박사가 쓴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예일대학교의 정신의학 박사니까 많은 이제 정신병 환자들과 상담한 얘기들이 책에 다 나와 있어요. 그 책에 보니까는 정말 가난한 흑인 집에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 부모님도 참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시는데 이분은 정말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성경 열심히 공부하고 해서 법대를 나오고 변호사가 되고 여자분인데 결혼을 해서 애 낳고 잘 나가는데 어느 날부터 너무나 일이 많게 되고 그리고 그런데 그녀가 가끔 환청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환청이 들려요. 너무나 내가 그동안 피곤하고 그래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가 보다 정신이 딱딱하니까 환청이 들리는 건 약을 먹으라고 약을 먹는데 약을 먹는 걸 남편이 왜 정신과 약을 먹냐고 약을 끊으니까 환청이 더 심해져서 자꾸 심하다 보니까 이혼당하고 쫓겨나서 정신병원에 가고 처음에서 잠시 좀 좋아서 나왔는데 법과장하고 변호사까지 된 사람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뉴욕의 노숙자가 돼가지고 거기서 바닥에서 담요 하나 두고 자는데 자꾸 소리가 들려.
그러니까 완전히 마른 뼈 골짜기가 그 영혼이 죽어버린 거예요. 한때 그렇게 잘 나가던 그 똑똑하고 잘 나가던 그 변호사가 노숙자가 돼가지고 거기서 자꾸 거기서 헛소리하고 막 뭐가 보인다고 소리 지르니까 또 붙잡고 정신병원에 가고 왔다 갔다. 그래서 그 누구도 그분을 치료하지 못해갖고 본인이 그 사람과 많은 대화를 했지만 결국 본인의 그 정신적으로 사로잡힌 것을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그 젊어 속에 죽어가는 모습을 써놨어요. 이 정신과 의사가 예수를 잘못했다면 그냥 안주 예수로 물러가라 그러고 쫓아내서 답이 있어야 되는데 그 얘기가 없어요. 내가 그 책을 읽으면서 내가 참 이분이 성령 충만 받은 정신과 딱 돼서면 안식일로 끝내서 버리면 될 텐데 책을 읽으면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제가 왜 그 책을 읽냐면 요즘 너무나 정신적으로 문제 많은 분들이 많아갖고 문제 많은 분들이 왜 그 문제가 많은지 원인 분석을 하려고 책을 읽다 보니까 그분은 문제만 다 해놓고 답은 안 나왔어. 우리는 답을 갖고 있잖아요. 황해의 말씀에 답이 있어요. 답. 그분은 문제를 얘기해주고 나는 답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는 이 어두운 문제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른 뼈 골짜기가 치료받아야죠. 이제 회복돼야 되죠.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삶을 살았는지 몰라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제는 여러분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마른 뼈 골짜기가 살아서 영적 군대가 되고 마귀가 때려 물피고 승리하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축복의 잔치가 펼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그 모습으로 살아야죠.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아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너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